소크라테스 그 아내는 아주 화를 잘 내는 아주 뭐 좀 독특한 여인으로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철학자가 나오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배경을 허락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쳐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다투는 여인이 집에 있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역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처마 밑에 이렇게 물이 샌다든가 또 집에서 전에는 초가지붕이라는 게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골 같은 데서는 그게 비가 와서 또 고여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아주 뭐 장마 같은 때는 굉장히 힘들고 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는 지은 지 좀 된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요 교회 안에 좀 뭐 이렇게 좀 뭐 세숫대야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런 그릇을 갖다 놓고서 물을 담아야 되는 비만 오면 난립니다 온통.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비가 새는 데가 어디서 떨어지고 그래서 늘 고민이 뭐냐면 이번에는 저쪽에도 떨어지네 뭐 하면서 물 청소하는 게 일이에요.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굉장히 뭐 어렵죠 그게. 이게 뭐 제대로 뭐가 안 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을 여기다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여자는 뭐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이어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다투는 이 부녀는 여인을 뜻하고 이것은 다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불화하는 걸 말합니다. 계속 싸우는 거.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투는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묘사한 이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뚫어져 비가 오는 것 같은 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옥의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경사진 집보다 물이 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붕이 뾰족하면 이게 물이 흐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평평하게 되면 물이 고일 수 있고 잘못하면은 뭐 물길이 나면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침식되어 그로 인해서 물방울이 집 안까지 들어오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떨어진다는 말은 계속 뒤따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남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본인 72역은 요절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빗방울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날 사람을 그의 집에서 몰아내는 것처럼 욕을 퍼붓는 여인은 그의 남편을 그의 집 밖으로 몰아낸다.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아내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편안하게 좀 쉼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든가 뭐 요즘 어른들이 늘 하는 말대로 바가지를 긁는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바가지를 긁고 다투기를 즐기면 이것이 집안의 화평을 없애는 관용어적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이 모습을 그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다투기를 잘하는 우매한 아내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규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어한다는 것은 통제하거나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적당한 상태로 움직이도록 조절한다. 이게 제어하는 건데 그런데 원문에는 그를 제어하기가 이게 숨기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뭐 저장한다든가 비축한다든가 이런 의미인데 그녀를 숨긴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의 뜻은 그녀를 숨기는 것들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게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점을 숨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숨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숨겨야 될 존재로 제시되고 있는 다투는 여인을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막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고 하는 거를 좀 숨기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을 숨기는 것이 어떤 여인이요? 다투는 여인. 계속해서 물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잔소리로 가정의 화평을 모두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여인을 숨기는 것이 마치 바람을 숨기는 것과 같다. 바람을 숨긴다는 것은요, 바람을 다스려서 한쪽으로 몰아넣고 감춘다는 의미인데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비유는 다투는 여인을 숨기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1%도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다투기를 잘하는 우미한 여인이 집안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말했다고 한다면 16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집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아내가 다투기를 잘한다는 사실, 바가지를 긁는다는 이거를 좀 감추고 싶은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그녀를 감추는 자는 바람을 감추는 자요. 그러니까 NASB 성경은 그녀를 제어하는 자는 바람을 제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도 똑같아요.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기를 잘하는 여인의 악한 습성은 결코 다스려지지 않고 그것이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난다라는 의미만 정확하게 동일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16절 하반절에서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더니라. 다투기를 잘하는 우미한 아내를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하나의 비유로 오른손으로 기름을 잡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움킨다는 이크라는 말은 부르다 선포하다는 카라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이 기름을 부른다. 이 부른다는 말은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오른손이 기름을 초대한다는 것은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 잡는다는 의미로 의역하는 거죠. 대부분 영역본들은 그라스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움켜 잡다라는 의미로 의역했고, 본문은 다투기를 잘하는 우미한 아내의 잘못을 감추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진 오른손을 가진다 할지라도 기름을 움켜잡을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기름을 움켜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빠져나가요. 다 미끌미끌해서 잡을 수 없고요. 힘조차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메인홀드라는 사람은, 이 주석가는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름, 이 쉐멘이란 이 기름이라는 뜻 외에도 이 쉐멘이란 이 단어가 향유, 어떻게 향수로 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 있는 그녀의 향수 냄새가 그녀의 존재를 폭로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녀를 감춘다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메인홀드라는 주석가는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게 돼 있다. 어떤 입장을 취해도 다투기를 즐기는 여인의 존재는 숨겨질 수 없고 만천하에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우리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순전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라. 그걸 아브라함 뭐라고 주라 불렀다고 그랬어요. 주라. 굉장히 억울해요. 자기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물론 고대 사회, 고대 역사 속에서의 어떤 그 당시의 그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자기 어떤 주권이 없어 보이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어떤 모습은 별로 드러나지는 않고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그것을 그냥 묵묵히 쫓아갑니다. 여기 다투는 부녀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순종함 없이 흠잡고 잔소리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아내입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을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에 비유합니다. 지붕에 고여 떨어지는 낙수물입니다. 일단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방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은 엉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그대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람을 제어하는 것, 기름을 움키는 것 같은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는 아내를 잠잠케 하려는 것은 헛된 노력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투기 좋아하고 잔소리를 좋아하는 아내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만사성, 집이 편해야 된다, 화목해야 돼, 모든 것이 잘 된다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아내의 도리와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으며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열,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공동체 자체가 갈라지고 깨어지는 사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들 간의 즐겁던 모임도 깨어지고 회사에서는 업무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왜요? 전혀 뜻밖의 말, 상식 바깥의 행동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벗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그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웃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흠을 잡고 비판하기보다는 너그러운 자세로 사소한 잘못은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이 넉넉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과 공부로 지친 남편 또는 자녀에게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아내, 또 아내와 자녀에게 의지가 되는 가장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주변에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우리가 분명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곳 자리가 첫 번째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잠언에서는 그래서 현숙한 아내를 얘기합니다.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사회에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늘 이렇게 잔소리, 불평 이런 것으로 일관된 그런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이 낙수물이 계속 떨어지는 도대체 앉을 자리가 없고 누울 자리가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곳이 된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고린도서 3장은 그죠?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먼저 버리고요. 죄를 버릴 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뭡니까? 육체의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뭐 좋지 못한 음행서부터 해가지고 이 5가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언어로 짓는 죄 5가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언어와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죄를 다루는데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음행과 관련돼 있는 5가지, 말과 언어와 관계돼 있는 5가지, 10가지를 거기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버려야 될 일로 표현해요. 버려야 될 일.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12절서부터 3장 12절서부터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용서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게 근거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는데 새 사람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이 삶 자체가 뭡니까? 은혜의 삶이에요. 축복의 삶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삶의 영역에서 뭐로 나타납니까? 이렇게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래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며 이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늘 온화하며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너그러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바깥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바깥에서는 진짜 잘하는데 가정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2개 다 잘못된 겁니다.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바깥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인정받고. 성경은 가정도 돌아봐야 되지만 외인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이나 외인이 봤을 때나 어떻게 해요? 굴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위아래가 있고 높낮이가 있고 편차가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어때요? 온유한 사람으로, 그죠? 온화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가 있는 곳에 있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난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으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앉고 얘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차도 한잔 마시고 싶고 이런저런 진짜 정감이 오가는 그런 오가는 대화가 오고 싶고 이래야 됩니다. 가정도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 날씨가 어떻게 해요? 찌푸리면 그 가정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흐린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 그 날씨가 화창하면 가정의 날씨가 어떻게 돼요? 맑음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온유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것이 내가 일관된 주님을 섬기는 동안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자상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대화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교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은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대로 다투는 여자는 이렇게 폐해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이제 달라져야 돼요. 특별히 이제 안 믿는 남편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정받는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 삶을 보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록한 대로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불가능하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니까 이제는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때요? 괜찮은 사람으로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채만 갖다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워지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동안 오늘 우리의 삶이 마음씀이 그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삶이 돼서 가는 곳마다 온화한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 행복함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